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처녀를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처녀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처녀를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러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오늘의 말씀입니다. 한 레위인의 말은 이스라엘 전체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분노합니다. 그 과정 속에 레위인은 자신의 실수는 은폐하고 자신이 당한 일을 과장하거나 왜곡합니다. 이 증언을 이스라엘은 검증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수용해버리죠. 그의 말에 모든 백성이 일제히 휘둘리는 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현 주소를 말해줍니다. 왜곡된 정보 때문에 온 사회가 혼란에 빠져버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정보나 사건에 대해 들을 때 분별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장이나 왜곡, 진위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합니다. 확인해보지도 않고 무턱대고 정보를 수용할 경우 속아 넘어가는 경우는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게으른 태도일 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거짓 뉴스, 상대방을 향한 공격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만큼은 균형적인 시각을 갖추고 사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10장 전체에 걸쳐 자주 반복되는 단어가
모든, 일제히 이 단어들이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레위인이 보낸 토막난, 첩의 이 시체를 보고 모든 지파가 적개심에 휩싸이고 이 사건 하나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일제히 휘둘려 모든 백성이 전쟁을 준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죠. 그들은 이 전쟁이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는 거룩한 전쟁이라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전쟁은 없습니다.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모두 자기 합리화를 꾀하고 정의와 명분을 지니기는 했지만 결국은 폭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방식으로는 평화가 찾아올 수 없죠.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전투 준비를 갖춘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에게 레위인의 첩을 윤관한 불량배들을 넘겨달라고 요청합니다. 악을 저지른 자들을 마땅히 심판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지만 40만 명의 군대를 징집하고 군대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베냐민 지파와 대화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무력을 통해 상대방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화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향한 일방적인 분노와 겁박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잠시 멈추어 하나님 편에서 상황을 살펴보고 가장 선한 것을 고민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결국 이들의 무리한 전쟁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듭된 패배였습니다. 거듭된 패배가 지속이 되자 그들은 정말 중요한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제서야 하나님께 나아가 울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며 범죄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형제의 죄를 통한히 여기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눈물입니다. 자신들의 모든 반역을 시인하며 하나님과의 화평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태의 주도권을 이제서야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시작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를 보기보다는 배후에서 모든 문제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특정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믿고 대화보다 힘으로 해결하는 시도는 아주 위험한 태도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위험한 것은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생각,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지파, 특정 국가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내 편만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 편인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를 물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먼저 올려드리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뿌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때 문제가 커집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문제가 작아집니다. 문제의 배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편에서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런 승리를 노래합니다.